2024년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 있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 기대하며 그 사랑 바라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서미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리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고 나서 2년 정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슬람권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2002년부터 서미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부임할 때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됐대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 교회 성도가 2만여 명이 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교회로 그렇게 이름이 났답니다. 기독교 잡지인 아웃리치 매거진에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5교회 교회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역과 전 세계 1000명 이상의 교회 개척팀을 파송했고요, 2025년까지 전 세계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품고 있답니다. 그리어 목사님이 복음 특강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에서 행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인 사람이 절대 행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회개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회개란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이요 소망의 근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어 목사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회개에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항상 멈춰서서 자신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순간순간 내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했던 분이 이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분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중에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깊은 산에서 길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내가 하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해가는데 그 자리예요.
아니 계속 걸었으면 좀 뭔가 돌파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와보면 또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똑바로 걷는 사람이 없대요. 쭉 걷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빙빙 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윤형 방황. 사람이 똑바로 걷지 못한대요. 돌아간대요, 자꾸. 어려운 길을 가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윤형 방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윤형 방황에서 제대로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히 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던 길 잠깐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이 바르게 됐는지 멈춰서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빙글빙글 그 자리를 돌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달려가다가 다시 서서 우리의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다시 빙글빙글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내려간 사람들도 아니고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청소년으로 자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삭을 잡아서 짐승처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마치 우상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 이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상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욕먹을 일이에요. 그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고 해놓고 하나님 이삭 죽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 쓸 나무를 그렇게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갔답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와서 그 모리아 산 밑에 나귀와 종들을 두고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 쓸 짐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속도 모르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칼을도 있고 번제 짐승을 잡아서 드릴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는데요?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가가지고 그 나무들을,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버려놓고 이삭을 그 나무 위에 결박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려는 것처럼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칼로 이삭 죽이지 말라는 거지요. 죽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뭘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점검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하나님보다 이삭을 하나님 위치에 놓아두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정말 기쁨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기쁨은 누구였겠어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한 줄기 빛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은 누구라고 지금 생각되는 찰나에 있어요? 이삭이에요. 점점 누구 자리를 이삭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요청한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 멈춰. 아브라함 멈추게 하신 거예요. 멈춰서 뭘 점검해요? 누구니? 너의 소망은 누군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기쁨은 누군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점검을 지시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제야 누구를 경외한 줄 알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네 독자 이삭까지, 네 생명보다 아끼는 이삭까지 나에게 바칠 정도 되었으니 내가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조금만 더 갔으면 위험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은 네 소망이 누구냐? 네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멈춰 세우시지요. 용인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임병선 목사님이 실행자라는 그런 책에서 자기 첫 딸의 얘기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큰딸이 4살이었고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집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 딸이 전화를 받아서 오늘 아빠가 퇴근할 때 뭘 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오래요. 이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막 교회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바쁘게 분주하게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띵동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가야 되는 것을.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아이가 막 반갑게 나오는데 손을 보더라는 거예요. 손을 보고는 아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아빠 손에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기대하고 오늘 아빠 오면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른 눈치를 하면서 빨리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이 목사님 밖에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이 졸지에 아이스크림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뭐든지 못할까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 뭘 보는 거예요? 아빠의 손에 들려질 아이스크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아이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과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바라봐요. 자꾸 우리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다시 서서 멈춰서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내가 더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야 된다는 거예요. 임병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누구 위주로 교회를 건축해요? 예배편하고 교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대부분의 목사님의 생각이 그렇고 성도들의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 주셨대요. 욕 안 먹는 교회를 건축하라. 교회 건축하는데 욕 먹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는 하지요. 교회 건축해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그들만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뭔데?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멈춰 세우셔서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찬양대 연습실, 교사실 없애버렸대요. 그 새로운 건물에 예배당에 그 건물들을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뭐를 들어 세웠냐면 편의점, PC방, 풋살장, 트램벌린 놀이방, 그리고 댄싱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가지고요 24시간 지역 주민에게 완전히 오픈해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사용하고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놨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주제를 잡았는데 글로리에서 놀자, 영광 가운데 놀자. 그렇게 해서 온 교회당을 구석구석을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었어요. 어린이날 때
그래서 그 지역에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뛰놀고 굉장히 기쁘게 그렇게 어린이날 행사에 그렇게 초대받아서 그 행사의 기쁨으로 지내게 되었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낮추고 새로운 전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심리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심리 근처에 교회 사방 심리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 안에 고통받고 있는 이가 없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교회의 심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교회가 담당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2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매주 20명, 30명의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등록해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기쁨을 나눈답니다. 제가 부흥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 얘기하고 싶은 거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게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멈춰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큰 복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삶에 생각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릇의 종류가 있죠. 그런데 옛날에 간장 종지 아세요? 간장 종지? 요즘 간장 종지 없죠? 박물관에나 가야 요즘은 간장 종지가 있을래나요? 이 간장 종지 너무너무 적잖아요. 너무너무 적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물을 담을까요? 얼마나 담을까요? 아무리 담아도 한 줌만 딱 부으면 가득 차버리고 마는 간장 종지, 이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큰 그릇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잠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땅에서 전혀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부여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너의 생명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누구만 보여요? 아브라함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자기 대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 대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세요. 자손 천대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대대 후손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족속이 너의 집안만 아니라 너의 족속만 아니라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에 누가요? 모든 족속이요. 모든 족속이. 자기를 점검하는 그 사람,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잘 달려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가다가 멈춰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까? 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사랑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문제가 없었겠어요? 롯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인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기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롯을 데리고 가서 네가 원하는 쪽을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택해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택할 자격이 있잖아요. 좋은 것 아브라함이 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택한 다음에 롯은 네가 그 다음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그래요. 누구를 택해요? 롯에게 우선권을 줘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그의 걸음을 멈춰 세웠을 때 나의 우선순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살겠습니다. 2025년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멈춰 세우세요. 가끔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세요. 멈춰 세우셔서 너의 우선순위는 누구냐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너의 사랑은 누군지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너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초점 삼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멈춰 세웁니다. 때로는 내 생각같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멈춰 서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도대체 75세 때 아이 준다고 해놓고 100세가 되기까지 이제 모든 거 다 끊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5년 정도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 때 아이 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 보려고 75세 때 약속했으니까 76세 때 했다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얘를 태울 대로 다 태웠습니다.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멈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고난의 현장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있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멈춰 세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뭘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2025년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려가다가 매번 멈춰 세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끔씩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문제 초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멈춰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